각 가정에 있든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에서 26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야고보서 2장 14에서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예, 요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종 플루가 왔을 때, 메르스가 왔을 때도 조심하며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배를 함께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얼마나 일상이 큰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예배하고 악수하고 허거하고 또 아이들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참 큰 축복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때가 지나가고 속히 함께 예배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고보서의 세 가지 주제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주제는 시험, 지혜, 부와 가난 세 가지입니다. 야고보서 전체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상황에 적용해서 조금씩 확장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이 세 가지 주제 가운데 부와 가난이란 주제에 기반한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 언급한 세 가지 주제 가운데 어느 것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도 역시 세 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부와 가난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그들을 구제하지 않는 부자들을 보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막상 행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계속 이 말하는 것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죠. 자기 혀를 재갈물리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측면에서 말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은 없이 이 말만 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만 하는 그런 믿음이 과연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함은 없이 말만 하는 사람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5,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지금 헐벗고 굶주린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네.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십시오.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평안히 지내야 돼. 몸을 따뜻하게 해야지. 잘 먹어야 해. 지금 돈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고 추위에 떨고 굶주리는 사람에게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여기서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덥게 되라, 배부르게 되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 속에 기도가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덥게 되라, 누가 덥게 한다는 말입니까? 배부르게 되라, 누가 배부르게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덥게 하고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니까 좋은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지르기 쉬운 잘못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선 기도하겠다 그랬으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 부탁을 받으면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먼저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면 기억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행해야 합니다. 연탄도 지원하고 먹을 것도 지원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우리 17절을 볼까요?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지금 믿음과 행위를 대조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에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 행위는 무슨 율법, 뭐 할례, 음식법 이런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돕는 사랑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야고보는 그런데 그 표현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병든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을 위험에 처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단언해서 그것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것, 시체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시체를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접촉만 해도 내가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시체를 역겨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야고보는 그런데 굳이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시체다. 한마디로 능력이 없는 가짜 믿음이다. 그런 말이죠. 18절과 19절에서 야고보는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다룹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첫 번째 오해는요, 이 믿음과 행위를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믿음을 단순히 어떤 교리를 믿는 것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19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것은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리를 믿는 것은 귀신들도 합니다. 귀신들도 그런 교리를 믿고 떱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단순히 어떤 교리를 믿는 것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탄식하며 말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 허탄한 사람, 머리가 텅 빈 사람 그런 말입니다. 이해력도 부족하고 도덕적으로도 바르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탄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야고보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게 헛것인 줄을 정말 알고자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이 논증을 위해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볼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마치 바울 서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죠. 로마서 4장 2, 3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 3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고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마치 두 말씀 완전히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오해는 우리의 믿음을 이 삶의 긴 여정으로 보지 않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전생에 걸쳐 믿음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을 주시겠다는 말이죠. 또한 그를 통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 말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은 결국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가 인용하는 것은 훨씬 더 뒤의 사건이죠.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삭을 주셨고 어느 정도 그 아들이 성장했을 때죠.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셨고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지 못하게 막으셨죠. 수풀에 걸린 양을 예비하셨고 그 사건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말이 나왔죠. 야고보는 지금 이 사건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반면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이라면 야고보가 말한 것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의가 행함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의가 행함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우리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하죠. 22절을 볼까요?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가 의도한 것은 믿음을 배제하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소위 행위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 말은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 말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결실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 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결실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결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볼까요?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15장 6절은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행위 이전에도 분명히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의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말씀은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24절은 아브라함을 예로 든 논증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24절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 말씀 매우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일단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을 잘 보시면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했죠. 믿음으로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글자입니다. 만이라는 글자입니다. 만.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믿음 영어로 alone. 믿음만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순종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죠.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죠.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인물이죠. 라합은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을 때 그들을 숨겨준 사람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숨겨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라합이 그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해석한다면 기생 라합은 그의 행함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 단락의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립니까? 마지막 구절 같이 읽죠.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영혼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에는 숨이란 뜻도 있습니다. 숨. 들이쉬고 내쉬는 숨, 호흡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혹은 숨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람의 숨이 끊어지면 그 몸은 죽은 몸이 되죠.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다가도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죠. 혹시 행위권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성경 읽다가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큰 칭찬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와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판단의, 그런 결정의 근거가 뭘까요? 그 근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보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 행위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1차적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복음의 사자들, 메신저들. 그렇다면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메신저를 영접하는 것이 곧 메시지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복음이 없이 선행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믿음을 너의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신칭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을 뭐라고 수식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본래 믿음의 성격입니다. 믿음은 본래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본래 행함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4절 5절 같이 볼까요? 빌레몬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이 빌레몬의 신앙을 칭찬하는 말씀이죠. 뭐라고 칭찬합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 이게 소위 교차대구법으로 기록한 건데요. 풀어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바울은 빌레몬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그의 믿음과 사랑을 함께 칭찬하죠.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 옳다. 그런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도 유사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4절. 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뭐라고 칭찬합니까?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믿음과 사랑 함께 가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의 해악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비 집단의 반사회성, 이런 해악성이 드러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가슴 아픈 일이 있죠. 그래서 바로 국민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지 않고 싸잡아서 교회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참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좋은 본이 될 정도로 올바르게 살았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르게 살았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를 염려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 개념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합니다. 저는 그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 성도들은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 형성된 한국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입니다. 안 그래도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정적 평가의 흐름이 더 가속화될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를 하다가 그 염려를 바로 내려놓았습니다. 그 문제에는 새로운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답은 사실 단순하죠. 성경의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는 것,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해답이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새로운 묘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늘 하던 것처럼 평소 하던 대로 일상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한국 교회가 살 길입니다. 주중에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칠곡에 있는 미랄 사랑의 집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였습니다. 미랄 사랑의 집은 우리 교단 목사님 운영하시는 중증 장애인 시설입니다. 공동체 직원과 또 입주자 69명이 있는데 그중에 24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포항의료원에가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음성 판정 받은 분들은 그냥 시설에 격리되었습니다.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국내 선교회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갈아입을 속옷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옷 300장을 긴급하게 보냈습니다. 이런 일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저것 후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내 선교위원회가 밴드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루 만에 300장 속옷을 구해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면 좋은데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이유가 분명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숨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교리만 내세우고 삶은 없는 죽은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일상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 더욱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 기억하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고 드러나고 결실하는 것이고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임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이 마땅한 바로 여기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마땅한 바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시체와 같다. 그 말씀 가슴에 기록하고 새겨 넣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웃 사랑으로 증명하고 드러내고 결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